오늘 졸업한 사람들 나오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최영훈 전도사님 학사학위 오늘 대학 졸업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상국 전도사님은 석사학위 오늘 받았고요. 안원서 목사님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남들 졸업할 때는 잘 모르지만 본인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박사학위 논문 내고 심사받고 그러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박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옛날 같으면 길에다 막 안원서 박사학위 받다 뭐 이렇게 막 써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하여튼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박수로 선물을 떼우는데 그렇게 박수도 시원찮으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설교거든요, 주보에. 근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번 해라. 오늘 제일 신선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오늘 박사학위 받았다고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 중에 박사가 많아가지고 다 박사 같아. 박사 아닌 사람이 더 찾기 어려워.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신빙 박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세보니까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 인생 7번째 졸업식이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받은 학위는 제가 기둥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학위였습니다. 감독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기둥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값진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장이 하나 더 늘고 학위를 받았다는 게 그냥 제 경력 한 줄 더 생겨나고 제 자랑 하나가 더 생긴 것이라면 교회와 성도님들로부터 축하를 받기에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제 공부가 그저 제 지식을 늘리는 걸로 그치지 않고 말씀 준비에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바른 말씀 전하는 목회자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에서 하나님 뜻에 합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유익을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현수막 하나 보이시죠? 예, 내일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아가페 향연이 열립니다. 제가 아무리 신빙 박사니 어쩌고 해도요, 내일은 더 신선한 우리 10대 학생들이 여기서 은혜로운 무대를 꾸밀 겁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필참이시고요. 그 외 성도님들은 의무 참석입니다. 특별히 내일 아가페 향연은 약 1시간 동안 무대에서의 공연이 끝난 후에 이제 아래층 비전성전 1층, 2층에서요, 또 야외 주차장에서도요, 푸짐한 식당도 오픈을 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오셔서요, 초등학생들도 유아들도 괜찮습니다. 온 가족 같이 오셔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기대 반, 염려 반의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유인즉 곧 3월이 되어서 새로 진학할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으로의 진급이 기대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지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공부가 확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이런 막연한 걱정도 동반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전과 많이 다른 분위기에 놓이게 될 예비 대학생들이죠. 그동안 이제 많은 시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 어떻게 보면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공부를 해왔다가
또 이전과는 다른 많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놓이게 될 그 예비 대학생들은 이 시기에요. 이번 주에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학교마다 갔습니다. 일명 OT라고도 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술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요새는요, 또 마시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OT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학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OT의 본래 목적, 뭘까요? 학교 선배들과 동기들과 미리 만나고 이런저런 학교 생활 안내도 받으면서 본격적인 대학생으로서의 워밍업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장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워밍업, 예열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교회도요, 새 신자가 딱 오면 교회 안내를 하면서 여러 어떤 교제의 기회들을 새 신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일터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뭐 인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견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이름으로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응 훈련 기간을 둡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처음부터 아무 얘기나 심각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인사도 나누고 통성명도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배도 따져가면서 그렇게 친해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가장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상냥하게 예수님이 인사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친절하게 내가 누구이노라 하고 소개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던지는 메시지 치고는요, 꽤 무겁고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게도 워밍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준비 작업이 필요했고요.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예비적인 경고를 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할을, 예수님을 위해 먼저 길을 닦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요, 요한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었고요. 그런 예수님이 전하실 회개와 임박한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하고 준비되도록 만드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동시에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도 외쳤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더 능력 있는 메인 인물이 곧 오실 것이고 자신은 워밍업에 예열시키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도 밝혔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등장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건만 세례 요한인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잘 알려진, 우리들 중에 아무도 오해하는 사람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래전 초대교회에서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제자들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그냥 에베소 사람이나 혹은 여러 무리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과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교회와 동떨어진,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고요,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뭔가 바울과는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는지를 물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조금 의아하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에서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위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했던 때가 그 시대인데 도대체 누구한테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보다 앞서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그때 오신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르는 게 메시아의 역할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요, 분명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개념은요,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요, 메시아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 사랑과 희생으로 충만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종말의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을 찍어서 불에 던질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메시아의 역할이라 하기에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시아라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처음에만 잠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치중하셨습니다. 좀 더 심판자로서 분명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실제 예수님의 사역이 달랐던 까닭에 요한은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대신 보내서요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었고 한때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소개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아니면 진짜 메시아로 오실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일은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에 조금씩 금이 가던 중 헤롯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숨을 거두자 곤란해진 것은요,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라고 믿었겠죠.
그러나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문을 갖자 제자들도요, 같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한 정답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스승 세례 요한이 죽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따르면요,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때 메시아로 지목되기는 했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당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만났던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기에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단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했던 그런 선지자적 인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란, 구원자란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있어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메시아였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비슷하지만 무엇인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할 때에, 여러분들 11조는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계십니까? 당신들은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에게 신앙의 발음과 그릇됨을 판단할 수 있는 최우선의 기준은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로 그 신앙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했는데, 여러분은 성령 받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도행전 8장에는 초대교회의 전도자였던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있던 사마리아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구하며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믿는 자라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을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고 특별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만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이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 사무엘, 기드온, 삼손, 엘리야, 이사야 등등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특정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특정 시간 동안 성령을 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령이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신실한 사람에게
혹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 쏟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생소하고 멀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 성령의 은사 때문이기도 하죠. 은사는 성도가 성령 받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은사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예언과 방언, 그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까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나 예언 혹은 방언의 은사는 성령 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들만이 은사라고 하지 않고요,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구절을 끝으로 고린도전서는 그 유명한 13장 사랑장 말씀으로 넘어가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성도라면 예언, 방언, 신유 이런 은사들을 놓고서 높고 낮음을 따질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 한 가지,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는 외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확실히 나타났던 것처럼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 또 기도로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는 것 등등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영적 은사들이 있지만요,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다 사모해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귀한 은사,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과 예언처럼 성령 받았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은사도 있지만, 오래 참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는 은사도 있습니다. 또 은사 중에는 병 고치는 은사처럼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익함을 베풀어줄 수 있는 은사도 있지만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비어있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보통 도둑이 들고 나면요, 그 집에 흔적이 남죠. 주인이 딱 들었을 때 어머 무슨 일이야, 단번에 알 수 있게끔 집안이 보통 때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겨있던 문이 뜯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창문이 깨져 있기도 합니다. 여차하면 얼른 도망가야 할 도둑이니 친절하게 신발을 벗고 방에 집에 들어올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바닥에는 신발 신고 들어온 흔적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필요한 증거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단서들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는 맨눈으로 찾을 수 없는 작은 지문이거나 사람의 눈으로는 누구의 것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머리카락 하나, 미세한 혈흔, 이런 것일 때가 대부분이죠. 성령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 삶에 요란하게 흔적을 남겨두셔서 깊이 파인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새로운 언어를 주시기도 하죠. 방언을 통해 임하시기도 하고요.
병고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의 그 흔적이 미세하다 못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지문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성령은 분명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한 컵도 아니고요, 한 동이도 아니고요, 강물같이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던 성도들이요,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그때만 해도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성령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서도 방언과 예언의 의사가 넘쳐났습니다. 품이 있는 신앙생활,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성령을 구해서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오래전의 추억으로 밀려나 있다면, 혹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시겠다면 이 밤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시고 바쁘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면 즉시 오실 수 있는 그곳에,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받아서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은사를 누리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사랑을, 크신 축복을 이 밤 다 누리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